할렐루야. 작게 인사합시다. 뜨겁게.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깨달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총 주제는 제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교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걸쳐 3장까지 왔어요. 3장에 우리 이 전체의 키워드가 있어요. 총 주제란 말이죠. 그것은 바로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저자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뜻은 이런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죠?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고정해서 예수님을 잘 배우도록 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고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고정되고 눈이 고정되고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잘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는 그 삶을 어디에다 비유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비유를 했어요. 광야 생활에 비유를 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랑 똑같은 것이고 또 믿음에 가졌던 선조들이나 선배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서 어떠한 사정,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그 길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길임을 분명히 믿고 내 마음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항상 믿음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12절부터 얘기합니다. 삼가 노인은 조심해야 된다. 다 같이 조심해야 된다. 노인은 그러므로 조심하며 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악한 마음이 생겨서 어떤 악한 마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생겨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뭘 생각하고 사냐 하면 그냥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이 다 같으면 뭐로 목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살아가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무슨 이스라엘에 모세가 필요합니까? 아론이 왜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만들어 가면 되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의 길에서 살아가면서 악한 마음이 생겨요. 이 악한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를 열고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어요.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다 그들은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어요. 증거하고 증언을 했어요. 그들을 체험시켰어요. 근데 그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안 들어요. 듣지를 않고 문제만 생기면 그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대로 맞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며 다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그들은 40년 동안에 다 죽어갔다 이 말이에요.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갑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모세는 한 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순종하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원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자다. 그리고 모세를 데려갔어요. 아무리 잘 믿었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정말 나도 믿는구나, 그런 믿음의 삶을 가졌을 때 감격, 그 기쁨, 그 정말 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희망이 가득 찼을 때 그 마음을 잊고 살면 안 돼요. 다 같이 끝까지 가지고 살아라. 끝까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뿐입니까? 자기들끼리 막 다퉈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정말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격려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죽었어요. 모두가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 60만 3천 남자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왔으면, 이 한옥공교회에 나왔으면 한옥공교로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참, 아멘도 이상하게 하신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좋은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좋은 성도는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도 좋은 성도, 나도 좋은 성도, 모두가 좋은 성도가 될 때 이 교회는, 하늘공교회는 뭐가 된다?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를 믿고 서로 서로를 의지하며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서로 믿음이 약해질 때 그러면 안 돼, 그 길을 가면 안 돼, 나도 해봤어, 근데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그리고 온전한 길로 가자고 같이 힘을 합치자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끝까지 처음 가졌던 믿음을 잃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그래서 제가 가정 구원을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가족이 구원받으면요, 왜 좋으냐 하면 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나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좋아질 때도 있어요. 또 믿음이 성장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정말 가족이, 이 남편이 좀 믿음이 약해지면 아내가 믿음이 현천해지면 남편이, 또 가족 모두가, 아이들이 믿음이 잘 현천하면 부모가 믿음이 현천한 것 같으면 자식들이, 모두가 좋은 믿음자가 되어서 하나가 돼가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합쳐가면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 끝까지 붙들고 함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온전하게 끝까지 같이 걸어가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줄로 믿으시면, 그래서 오늘 15절에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음 줄 읽어봅시다. 15절 다시 앞절에 7절의 말씀을 번복한 거죠.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어. 이 성경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와 같이 너희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을 세우고 내 뜻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같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들추어내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할 때 16절에 보니까 듣고 격려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할 때 모세와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는 자같이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뜻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경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진노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세상에 살다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아니면 부모의 태에서부터 자라나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며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렇게 많은 거예요. 똑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여줬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요,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 순종해 나왔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보여줬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누구에게 40년 동안 똑같은 말이에요? 진노하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죽었느냐? 범죄하며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범죄한 자들이라, 이런 말. 참 무섭지 않아요?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때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범죄한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범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내 생각을 세우고 내 고집을 세우고 내 뜻을 세우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범죄한 자들이다. 또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다 같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이 어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죠. 지금 우리는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죠. 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확실하게 전해 주었어요. 지난 시간에 다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안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내 고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내 뜻을 세우지 않고 따라 순종해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범죄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래야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순종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범죄한 자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범죄한 자들. 그 사람들은 천국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준비된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정의해 주었어요. 다 정리해 주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과 구원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결론을 말합니다. 이러보건대, 다 같이 이러보건대. 자, 이같이 우리가 정말 봤듯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슨,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나이가 차가지고 힘이 없어 죽어서 그야말로 광야에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말씀의 순종을 따라 끝까지 살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마음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만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믿음을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 행하며 내 뜻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또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다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다 애굽에서 나와요. 가난하고 종살했고 못 살고 가난하게 찌들어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올 때에 부자가 되게 나왔어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옷가지를 가지고 다 신발 신고 나오게 했어요. 이 애굽 백성들이 뭐 장자가 다 죽어가니까 그냥 다 줬어요. 다 가지고 빨리빨리 나가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인도에 가셨어요. 누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가라. 아멘. 모세야, 내 손을 들어 내 손에 잡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저 홍해를 갈라라. 아멘. 모세야, 저 쓴물에 나무가지 꺾어 던져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모세는 다 순종해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소리만 질러요. 온만 불평만 해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지금도 교회는 나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교회 와서 그냥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내 고집만 세우고 살아갑니다. 세상 얘기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 교회 저 교회 막 이 집 저 집 다듯이 이사 가듯이 막 다니고 또 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만 바란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모세같이 순종하세요.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불평부터 하지 마세요.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감격, 정말 상상치도 못한 그 역사, 그래서 그때 가졌던 그 놀라운 축복, 그거를 못 이겨서 정말 감사했던 그 마음, 이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순종해 나왔던 것처럼 끝까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금방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금방 뒤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를 서를 여러분 알다시피 이 히브리서를 쓰는 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막 그냥 추교시키고 막 그랬어요. 무시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개종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로 저녁에서 이 말씀을 쓴 거거든요. 예수를 잘 믿으라고, 정말 잘 믿으라고. 그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비교해서 말씀을 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당시에 그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던 그 예수 믿겠다는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예수를 믿겠다고 개종해서 온 모든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도 믿음을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변하는 게 없어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완고해지지 말고, 완악해지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여러분 내 뜻을 세우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을 세우지 말고, 내 고집을 세우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며 지켜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만이 이 믿음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소망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까? 그런 우리가 그만 세상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핍박을 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고 많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힘이 들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처음 사랑이 무뎌지게 만들어집니다. 잊어지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믿는데도 문제는 끊이지 않을까? 왜 기도했는데도 응답은 되지 않을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나의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때에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때인데 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짓고는 자기가 지은 죄는 책임은 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해놓고는 자기의 실패와 불행이 부모 탓인 것처럼 원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유혹에 넘어가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죄에 빠지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가 이런 유혹을 받게 하십니까? 자기가 받고는.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곧 믿음에서 떠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길이 온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순종만 했더라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부터 해요. 지금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나님이 계신 거냐고, 정말 이런 때 왜 역사하지 않냐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갔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갔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가세요. 아프고 괴로워도 가세요.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내가 실수가 오면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 없는 까닭이라고 말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회개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로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이요,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는 분만 아멘 합시다. 마귀의 참소와 세상의 유혹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선 믿음으로 대적하여 잘 내 믿음을 대처해 가시고 이겨내시고 순종하여 담대하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며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